함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21절 말씀입니다. 3절 본문 모니터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도구를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목이 해야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도구를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목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성경에는요, 복에 대한 개념이 신약과 구약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처음에 가르쳐 줄 때는 유치원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하나님을 믿으면 너희들에게 복이 온단다 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복의 내용을 땅, 그리고 자녀, 이렇게 복에 대한 개념을 땅과 자녀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네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녀들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네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뭘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요? 복을 가르치려고요? 하나님을 가르치려고요?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복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따라 살면 복이 이렇게 온단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구약에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복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신명기 28장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사람은 신명기 28장의 말씀이 뭔지를 알 거예요. 신명기 28장 말씀은 1절부터 14절까지는 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가 하나님 잘 섬기면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 받고, 네가 모든 일에 다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내용이고, 15절부터 68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 잘 섬기지 않으면 저주받을 텐데 네 정수리부터 네 발바닥까지 연병이 날 것이고, 네가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네가 한 길로 치러 들어갔다가 7길로 도망갈 것이고, 이런 저주의 내용과 복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자, 그러니까 하나님 잘 섬겨 라고 현세적이고 육적인 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복을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을 도구를 통해서 뭘 가르치려고요?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구약에 있는 내용을, 구약에 있는 율법을 다시 한번 재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그 재해석해 주시는 이야기가 우리가 석 달 전부터 계속 팔복부터 시작해서 하는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구약에서 가르쳤던 그 율법의 내용을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재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재해석해 주시냐면, 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복이며 예수님이 영적인 복이다.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예수님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 복받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이 제일 먼저 뭐부터 시작해요? 복 있는 사람은 복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팔복을 얘기하잖아요.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한 자는, 온유한 자는 하면서 복에 대한 내용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저와 함께 이 팔복을 한 주에 한 개씩 다 배웠지만, 팔복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온유한 자, 이 복들이요,
육적이며 현세적인 복입니까? 영적인 복입니까? 네, 영적인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합시다. 구약에서 뭘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너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면 육적이며 현세적인 복이 온단다 라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치원 아이들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걸 뭐라고 해요? 몽학선생이라고 얘기해요. 몽학선생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유치원 선생님이에요. 구약에서는 유치원 선생님이 아이들 가르치듯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성인이 된 큰 성도들에게 복이란 말이다. 너희들의 육체적이며 현세적인 그 복이 진짜 복이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잠깐 예로 보여주신 거고, 진짜 복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소유한 것, 이게 진짜 복이야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복 받으셨죠? 네. 복 받으셨죠? 네. 그럼 설교 끝났으면 갑시다. 밥 먹고 가야 돼요? 아니요. 예수 받았잖아요. 우리 복 받은 거예요. 예수 받으면 복 받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면 복이에요. 얼마나 큰 복이에요. 복 다 받았어요. 그걸 예수님이 이야기하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산상수훈의 이야기예요. 구약에서 땅의 복으로 설명했던 말씀을 이제 하늘의 복을 설명하기 위해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내가 이루어야 할지만 내가 다시 말하노니 라고 하면서 산상수훈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복인 거예요. 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육체적이며 현세적인 복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못 받았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잘 섬기면 복 받을 것이다, 하나님 섬기지 못하면 저주받아 라고 분명히 경고하시고 복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못 받았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끝났어요. 남왕국 북왕국 유다가 다 끝나고 400년 동안 침묵기가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복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진짜 복이 뭔지 아니? 내가 복으로 왔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복을 가지고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복이신 거예요. 그 복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을 가르쳐 주시면서 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냐라고 가르쳐 주신 이유가 뭐냐면,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못 지켰어요. 그래서 복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 구약을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아하,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율법을 못 지키니까 복 못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해야 돼요? 나 율법을 못 지키고 복 못 받게 생겼으니 하나님 그냥 공짜라도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간구해야죠.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성적이 90점 내면 상 주고 90점 이하는 상 안 준다라고 얘기했는데 상은 받아야 되겠고 90점은 못 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상 달라고 때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나 90점 안 되지만 상 달라고 때를 써야 상을 받죠. 자, 그게 뭐예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게 애통한 자예요. 그게 목마른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 어떻게 해요? 근데 난 천국은 가고 싶어요. 그러니 예수님, 나 좀 찾아와 주셔서 내 대신 율법을 지켜주세요. 내가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나한테 부어주세요. 내 힘으로는 못 지키니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가 성령으로 하여금 내가 지킬 수 있어서 그렇게 지킴으로 복받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매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구약에서 배워야 되는 바로 그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서기관들은,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냐면 구약을 읽으면서 결국 뭘 결론 내야 된다고요? 아, 나는 못 지키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잘 지키고 있거든요 이러고 앉았어요. 그들이 정말 잘 지켰느냐? 아니에요. 정말 잘 지킨 게 아니에요. 그들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만 지킨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읽어주세요. 시작.
하루살이가 어떻게 생겼어요? 네, 조그맣게 생겼죠? 하루살이 같이 쉽게 지킬 수 있는 거는 지키고 낙타처럼 크게 지킬 수 없는 거는 안 지키고 패스 넘어가는 거예요. 원래요, 율법은 요거는 지키고 요거는 안 지키고 자기들 마음대로 취사 선택할 수 없어요. 야고보서 2장 10절을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 제가요 일평생 법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근데 한 번 딱 어기면 어떻게 돼요? 범죄자가 돼요, 안 돼요? 돼요. 일평생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도요, 한 번 죄를 지으면 저는 범죄가 돼서 감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평생 한 번도 죄 안 지었으니까 아유, 한 번쯤은 봐주지. 여러분, 법이 한 번 봐줘요? 안 봐주지요. 절대로 안 봐줘요. 그런 것처럼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일평생 잘 지켰다가도요, 하나라도 어기면 어긴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잘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뭐냐면 우리 죄를 고발하고 우리를 심판대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꼼짝없이 너 죄인이야, 넌 죽을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죄인이야, 죽을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천국은 가고 싶은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천국 가고 싶어요, 살려주세요 라고 고백해야죠. 부르짖어야죠. 이게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라고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을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에서 찾아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위에 있는 것을 찾아야 돼요. 왜? 복은 위에 있기 때문에, 복이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을 갖고 내려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복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 성령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복이고 하나님이 복이고 성령님이 우리의 복이신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위의 것을. 성도는 그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 성도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땅에는 도둑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이스라엘은요, 집을 뭘로 지었냐면 흙벽돌로 지었어요. 흙벽돌로 지으면 어떻게 되냐면 밤중에 몰래 이렇게 삽이나 이런 걸로 파면요 구멍이 뚫려요. 그럼 손을 쑥 집어넣어가지고, 막대기 쑥 집어넣어가지고 안에 있는 물건을 쑥 빼가지고 도망갈 수 있어요. 흙벽돌에 구멍을 뚫기 쉬우니까. 그래서 재물을 훔쳐가는 경우가 많았다고요. 그래서 하늘에 쌓아두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은행이 별로 발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보물이나 귀중한 것을 어디다 묻었냐면 땅에 묻었다고요.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비유가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은 밭이 은행의 역할을 감당했던 거예요. 왜? 집에다 놓으면 사람들이 흙벽돌 뚫고 가져가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늘에 보물을 쌓아놔야 된다는 것은, 하늘에 재물을 쌓아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달란트와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이 또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는 일, 그게 하나님 앞에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이에요. 자 보세요. 아까 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복이라고 그랬죠. 그 예수님이 복이신데, 그 예수님이 복인데 그 복을 내 안에 소유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보물을 가지고 있는 나한테 잘하는 게 뭐예요? 하늘에 보화를 쌓는 일이라고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서로 사랑해주는 일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이에요. 산상수훈에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옛사람에게 계명을 말하고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재해석해 주시면서 하시는 모든 이야기가 결국 뭐예요? 산상수훈의 결론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을 하잖아요. 마태복음 19장을 봅시다. 16절부터 22절까지 교독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했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미워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떤 자를 가지되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함께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고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아니라.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재해석하신 말씀을 부자 청년이 다 지켰다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석 달 동안 주일마다 배웠잖아요. 그 얘기를 자기는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2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것을 온전하게 지키려면 살인하지 말라 옛사람에게 명하여 살인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진정한 살인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내가 사람을 칼로 찔러서 그 생명을 빼앗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하여서 이 돌대가리야 나가라 하고 그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하는 그게 모두가 다 뭐라고요? 살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그렇게 해석해 주셨죠. 그런 것처럼 네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는 말이 뭐예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얘기예요. 자, 아까 우리 처음에 읽었던 본문이 뭐죠? 하늘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 쌓으라고요? 하늘에 쌓는 일이 어떻게 하는 일이라고요?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하늘의 보화가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이기 때문에 그 복을 안에 소유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잘해주고 그들을 내 이웃으로 내 자녀 내 형제로 사랑하고 함께 서로 사랑하는 그 일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뭘 깨닫게 되냐면 그 청년의 보물이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청년의 보물이 하나님이었어요? 돈이었어요? 돈이었잖아요. 하나님이 보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이 보물이 아니고 돈이 보물이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 잘 섬겼다고? 정말 잘 섬겼다고?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한번 점검해 줄까? 네가 뭘 위해서 살았는지 점검해 줄까? 하고 점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소유를 팔아서 다 가난한 자들에게 한번 나눠줘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돈인지를 내가 스스로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까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이 얘기하려고 지금 이렇게 다시 돌아간 거예요. 예수님이 복이신지 아니면 예수님이 복을 갖고 오시는지를 내 인생 가운데 분명히 깨닫고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왜 믿으세요? 여러분 교회 왜 오세요? 이 중요한 시간에 왜 여기서 예배 드리세요? 이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잘 섬기면 예수님이 복을 갖고 올 거기 때문에 그 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복이기 때문에 그 복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누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 진짜요? 후자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 아멘인 사람은 내 재산을 팔아서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저를 따라오세요. 네.
할 게 없다고요? 아, 문제는 그거네. 할 게 없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점검시키시는 거라고요. 사실은요, 제 설교를 4년 동안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예화, 간증 이런 것들을 책 이야기 다 빼고요, 그냥 성경의 이야기를 성경으로 푸는 것이 제 설교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4년 전 어느 날 제가 수족교회 선임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 담임 목사님이신 그 조 목사님이 이제 은퇴할 때가 가까워서 조 목사님 은퇴하시면 저도 나가야 될 상황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개척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제 건강하지 않습니까? 건강하고 살도 많이 붙고 그래가지고 계양산 운동을 다녔어요. 수족교에 있었을 때. 그래서 차를 계양산 밑에다 놓고 저녁에 퇴근하고선 운동을 가요. 그러면 뭐 한 45분 정도면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45분, 50분이면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그날은 좀 늦게 올라갔어요. 한 8시가 훨씬 넘었어요. 넘어가서 8시가 돼가지고 깜깜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밑에 프레시 켜지 않으면 밑으로 내려갈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깜깜해졌어요. 그렇게 깜깜해지고 그날따라 그 달도 비치질 않고 완전히 깜깜했는데, 해가 딱 지고 막 어두워지니까 저쪽 계양구 쪽, 인천 쪽으로 이렇게 바라보니까요, 막 그 불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그 계양산 정상 위에서 이렇게 그 부평 쪽하고 계양 쪽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불이 쫙 켜지면서요,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지. 인천에는 교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도요, 계양산 올라가서 이 계양구 쪽으로 이렇게 한번 바라보세요.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교회예요, 다 교회. 십자가 아니에요. 촘촘히 박혀있어요. 이 십자가들이 쫙 박혀있는 거는 거기 그 뭐가 많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쪽으로 아니고 반대쪽으로 개척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가 하도 많은데 내가 만약에 똑같은 교회를 똑같이 또 세우면 거기다 십자가 하나 더 다는 것밖에는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도 그 사람들이랑 똑같이 그냥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냥 교회 개척해서 부흥해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렇게 하면 똑같잖아요. 물론 거기 개척하신 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제 마음에 그런 거예요.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내려오면서 무슨 결심을 했냐면 이런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결심했어요. 하나님, 똑같이 목회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르게 목회해 보겠습니다. 다르게 하겠습니다. 이 땅의 가치를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르치겠습니다. 이 땅에 복이 임한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설명해 줘서 사람들이 와, 복 받는구나 하고 이 땅에 복을 받으려고 모여드는 교회가 아니고 하늘의 복을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기뻐하며 하늘의 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세운 교회가 김포수정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것을 가르치려고 4년 동안 애써왔어요. 어떤 다른 거냐면 예수님 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님 잘 믿으면 건강해져요. 예수님 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요. 예수님 잘 믿으면 우리 자녀들이 잘 돼요. 이거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건강해질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재물의 복 받을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가르치는,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목적이며 목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가르치는 목적, 우리가 가르치는 목표는 예수님이 복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그게 복인 거예요. 그걸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고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을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5장.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골로새서 3장으로 가봅시다. 골로새서 3장 5절 6절. 골로새서 3장 5절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주시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까 1절에서 4절까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늘을 바라보라고 얘기했어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아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바라보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5절 다시 한번 붙이세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우리 육의 생각을 죽이라는 거예요. 육의 생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땅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내 안에 탐욕을 이루어주는 신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 내 안에 있는 탐욕을 이루어주는 신을 믿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이 안에 사도 바울이 저하고 수요일날 사도 바울 이 사도행전을 같이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사도 바울이 일평생 거짓 선지자들에게 쫓겨다녔어요. 일평생.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그가 매맞고 고통당하고 하는 것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쫓아와서 사도 바울을 괴롭힌 게 가장 힘든 일이었어요. 어떻게 괴롭혔냐면 사도 바울이 이방 땅에 가가지고 교회를 세워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워요. 또는 거기 유대인들이나 기존에 믿고 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나가는 일들을 해요. 그러면 한 교회를 세워놓으면 거짓 선지자들이 그 교회를 찾아와요.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면 그 교회를 찾아와서 그게 신앙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다른 거를 가르쳐요. 그리고 또 다음 교회에 가면 또 거기를 또 쫓아가가지고 또 다른 거를 가르쳐요. 계속 사도 바울 뒤를 쫓아다니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이제 1차 전도여행이 끝난 다음에 2차 전도여행을 다시 가려고 보니까 그 교회들이 전부 다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일평생 고통을 겪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중에는 화가 났어요. 요즘 말대로 얘기하면 뚜껑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뚜껑 열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변론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8절.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10절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요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요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기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내가 사람들한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 기쁨을 구하고 다녔으면 나는 예수님의 종 아니었어. 나는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고 사람들의 기쁨을 찾아다니는 선지자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다니는 사람이었어 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그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부르면서 저주받을지어다 저주받을지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얘기를 반대로 뒤집어 얘기하면 사도 바울 뒤를 쫓아다니면서 계속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마다 쫓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사도 바울과 다른 복음을 전했던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했을까요? 사람을 기쁘게 했을까요? 사람을 사람을 기쁘게 했단 말이에요. 사람을 기쁘게 한 일은, 자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좋을 거예요. 이 땅에 반드시 복이 임할 겁니다. 하나님 잘 섬기면, 예배 잘 드리면, 헌금 많이 하면, 여러분 봉사 많이 하면 이 땅에 복이 30배, 60배, 100배로 가득 채워질 겁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도 같이 아멘! 하고 막 이 땅에 복을 잘 받을 거에 대해서 제가 열심히 가르쳐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쁠 거예요. 주일날 올 때마다 기쁠 거예요. 그래 맞아. 희망이 샘솟고 막 기쁨이 임하고 감사가 넘치고, 그래 나에게 또 다른 희망이 생기니까 어렵고 힘들고 곤란한 상황에 빠졌을 때 와가지고 주일날 와가지고 아유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이 또 희망을 줘. 그래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할 수 있어.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거야. 맨날 이런 얘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좋을 거예요. 금방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고 다녔대요. 사도 바울은 진짜 복음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경에 13권을 썼다고요. 사도 바울은요 복음 중에 복음을 가르쳤어요. 사도 바울이 직접 가르쳤던 교회이고 사도 바울이 직접 제자로 삼은 교회이니 그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이 찾아오니까 그들이 홀딱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한 교회도 아니고 그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마다 다 넘어가요. 다. 왜 그럴까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르치는 게 기쁠까요? 사람의 복을 가르치는 게 기쁠까요? 사람의 복을 가르치는 게 기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가 거짓 선지자들을 이용해서 땅에 있는 가치를 쫓아가는 자들이 그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땅 안의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땅 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만들어주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 땅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함께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좀 시체말로 얘기하면 똥은 똥끼리 모이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성도도요 두 종류로 나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하신 쭉정이와 가라지의 비유, 왼편과 오른편은, 그리고 염소와 양의 비유는 전부 다 교회 바깥 사람과 교회 안의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예요? 교회 안에서 양과 염소로 비유되고 교회 안에 왼편과 오른편이 있고 교회 안에 쭉정이와 알곡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라지가 자라니까 저 가라지를 벨까요?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가만둬라! 마지막 날에 추수할 때가 와서 가라지는 베어서 불에 타버리고 알곡만 걷어 천국 곳간에 모아드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지금은 언제 모르는 게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은 알곡으로 자랄 테니까 그 자랄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기쁨을 구하며 이 땅에 복받고 잘 될 것이라고 격려해주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것에 은혜를 받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느끼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임을 철저하게 발가벗겨서 죄악 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검처럼 우리 심령과 골수를 쪼개서 내 안에 죄성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발가벗기는 일, 그게 뭐예요? 그게 은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강한 자가 되고 애통하고 온유한 자가 돼서 우리 주님 다리에 꼭 붙들고 늘어질 수밖에 없는 것, 그거를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는 나 잘됩니다, 나 배부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좋아질 겁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귀를 간지럽히는 말씀이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그게 은혜 아니라고요. 성경 어디에도, 신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 있는 적이 없어요. 진짜 은혜는 예수님만 꼭 필요하고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십자가 앞에 우리를 도달하게 만드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십자가 앞에 도달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서니까 어떻게 돼요? 그가 죽은 자같이 되었다.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니까 그가 꼬꾸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대면하니까 그 입술을 숯불로 지지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자 그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난 구약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그들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 이거를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이 잘 되고 소망이 넘치는 말씀으로 희망 샘솟게 하는 것만으로는 은혜가 다 될 수 없어요. 물론 그것도 은혜일 수 있죠.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에요. 예레미야 시대에 요즘 새벽에 제가 11개 하면서 말씀드리잖아요. 예레미야. 거짓 선지자들은 늘 평안하다 평안하다 늘 외치고 있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근데 오직 예레미야만 뭐라고 얘기해요? 빨리 항복해라. 그것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에게 핍박당하잖아요. 여러분, 땅에 속한 자들은 어디에 관심 있어요? 땅에 관심 있죠. 땅에 속한 자들은 땅의 것에 관심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라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어요. 이 개척 초창기에는 제가 따라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에요. 나를 비추게 하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인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인지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내 자신을 비춰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비추면서 아, 제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 위의 것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맞군요. 이거를 깨닫는 게 아니라 뭘 깨닫는 거예요? 나 죄인 맞네요. 나 이 땅을 바라보고 사는 백성 맞네요. 나 은혜를 갈망하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땅의 가치를 바라보며 사는 존재일 수밖에 없네요를 깨닫는 거예요. 아하, 나 죄인 맞구나. 나 겉에만 바리새인처럼 겉에만 신앙생활 하겠지 이 속은 이 땅에 집중되어 있는 땅의 사람 맞구나를 깨닫는 것, 그거를 은혜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면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거를 받으리라 하였거든 너희는 강도의 수구를 만드는가 하시니라. 구약에도요 그 성전을 강도의 수굴로 만들었어요. 제사장들 배불리고 레위인들 배불리고 그 성전 자체가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정치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렸다고요. 성전과 교회 안에는 늘 강도들이 있어 왔어요. 예수님도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10장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만이 진정한 목자이시고 나머지 모든 자들은 다 사꾼이에요. 예수님 아니면 안 돼요. 하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배워야 돼요. 이 땅의 이야기를 하면 흥미있고 재미있고 소망이 생기지만 하늘의 이야기하면 재미없고 진짜처럼 안 들리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보물인 사람은 눈이 성한 사람이고 이 땅의 가치, 즉 재물이 보물인 사람은 눈이 어두운 사람이에요.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거예요. 22장 23절에 그 다음 주에 말씀드리고. 그래서 땅의 것을 사모하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왜? 땅의 것에 관심 있고 땅의 것을 설교하는 사람에게 땅의 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쫓아가게 돼 있죠.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쭉정이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눈에 비친 예수가 하늘의 것을 주시는 분이신지 이 땅의 것을 주시는 분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야 돼요. 예수님 시대에도 이 땅의 가치를 주는 자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님이 무리를 걷고 기적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따라왔다니까요. 어디까지 따라왔냐면 예루살렘 성까지 따라와서 예루살렘 성으로 예수님이 입성하시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깔고 자기 겉옷을 벗어서 깔고 예수님이 낙이 타고 입정하시는 걸 바라보면서 호산나 호산나 드디어 우리에게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박수치고 드디어 예수님 오셨다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자들이 되었다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떡을 주고 기적을 일으켜주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저 양반 따라가면 나한테 이 땅에 복이 있고 배부르고 등 따스겠다. 저 양반 있으면 굶어 죽지 않겠다. 저 양반 때문에 로마나 병정들이 몽땅 다 물러나고 우리에게 독립된 나라가 올 것이다 기대하고 그 사람에게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자기 겉옷 깔고 저 사람 오시면 우리에게 정말 득이 될 거야, 이익이 될 거야 하고 예수님 쫓아갔는데, 예수님은 이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다, 내 나라는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끌려가서 채찍 맞으니까 어떻게 해요? 저 양반 따라갔다는 우리도 똑같이 십자가 지고 저 양반 쫓아갔다는 우리도 똑같이 채찍 맞아 죽겠구나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도 외치잖아요. 하늘의 가치를 두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 땅에 떡을 주고 이 땅의 가치를 안 주니까 예수님을 버려버리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떡을 주기 위해 오신 분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해석하여 예수 그분이 내 인생의 진짜 복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요, 이 세상에 가치를 두는 자들을 추수해요. 그들을 데리고 이 땅의 세력을 얻은 존재가 마귀니까, 그래서 이 땅의 가치를 추구하는 자들을 데리고 자기 곳으로 가요. 마귀가 자기 곳이 어디예요? 땅의 끝. 다시 얘기해요. 땅의 끝. 그래, 땅의 끝. 지옥이지. 마귀는 이 땅에 관심 두는 자들을 다 끌어모아서 이 땅에 관심 있는 자들을 데리고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거, 그게 마귀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교회도 침투해요. 성도들에게도 침투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너 이 땅의 가치에 집착하고 살아라. 여기서 뭐 얻고 살아. 여기가 진짜 하나님 나라? 거기는 가서 거기 그때 일이고, 중요한 것은 여기야. 여기서 배불러야지.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돌이 떡이 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요구하면서, 야, 네가 메시아로 왔으니까 네가 기적과 표적으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려보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내가 천하만국의 영광과 권세를 내가 갖고 있는데 내가 너한테 띄워줄게. 내가 너한테 다 줄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권세, 이 땅의 가치, 이 땅의 기적, 그 권세, 영광, 떡의 힘, 이런 걸 가지고 너 이 땅을 통치하고 이 땅의 백성들을 다스려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천하만국의 권세를 쥐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에 집중해 있는 자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의 마귀는요 원래 뱀이었어요. 뱀. 그래서 아담을 유혹하고 하와를 유혹했던 이 뱀이 저주를 받아서, 어떤 저주를 받냐면 너는 일평생 흙을 먹고 살리라는 저주를 받아요. 여러분, 뱀이 흙 먹고 살아요? 아니요. 그럼 뭐 먹고 살아요? 개구리. 개구리 먹고 살아요. 오늘 어린이랑 예배드리기 잘했네. 뱀은 개구리 먹고 사는데 왜 성경에는 흙 먹고 산다고 얘기를 했어요? 흙 먹고 사는 이유는 땅에 속한 자들을 먹고 사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들을. 우리 사람은 뭘로 만들었어요? 흙에다가 뭘 집어넣었어요? 생기를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빠져나가면 뭐만 남아요? 흙만 남아요. 그러니까 흙의 가치를 바라보면서 흙의 가치를 위해서 육적인 복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흙을 먹고 사는 거예요. 사단이 와서 우리를 사냥해 가는 거예요. 흙의 가치를 가진 자들을 사냥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시네. 사탄이 깜짝 놀래요. 지금 모든 인류는 떡으로 살며 인생의 가치로, 이 땅의 가치로 산다고 유혹하면 안 넘어가는 인생이 한 사람도 없었는데 모두 실패했는데, 이 시험을 예수님께서 나는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유일한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예수님만이 이기시는 거예요. 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봐라 라고 얘기해요.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귀의 시험에 실패한 자들이에요. 세상의 고기 영화, 물질적 가치에 모두 다 실패했어요. 왜? 그들은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 복이 온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분이다라는 그 가치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왜 바알과 아세라를 왜 섬기죠? 바알이 무슨 신이에요? 풍요의 신이잖아요. 아세라가 다산의 신이잖아요. 풍요와 다산을 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풍요와 다산을 쫓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구약의 실패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만이 하나님만 섬기고 주 너희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모든 시험을 거절하시는 거예요. 이 마귀가 지금 우리도 시험해요.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우리도 시험해요.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하늘의 가치를 기대하며 사는 사람들만 이길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이 땅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은 전부 실패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거짓 선지자를 동원해서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늘의 것을 달라고 구하는지 아니면 땅의 것을 달라고 구했는지, 여러분 어떤 가치를 구하고 사는지 여러분 점검되잖아요. 땅의 것을 구하고 사는 자는 반드시 도둑이 침범하게 돼 있어요. 내가 어떤 예수 믿고 있는지 점검합시다. 4주년을 맞이해서 제가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오늘 말씀이 딱 떨어져가지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빼내서 구원시켜서 빼냈어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애굽에서 광야로 빼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광야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어디를 바라보냐면 애굽을 바라봐요. 옛날이 좋았는데 그때가 배부르고 등 따섰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자꾸 애굽의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 애굽의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고 있는 그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새로운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교회에서 저 세상의 가치를, 땅의 가치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자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건져내었어요. 건져낸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꾸 어디를 바라봐요? 땅의 것, 이 땅의 것, 자꾸 세상의 것. 옛날에 세상이 있었을 때가 좋았는데 세상의 가치를 주는 게 좋은데 라고 자꾸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자. 그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것처럼 우리의 옛 자아를 이 땅에서 자꾸 죽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가득 찬 새로운 2세대 백성들을 살려내는 것처럼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교회에서 빼내셔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로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조금씩, 요만큼씩. 처음에는 육의 것밖에 몰랐는데 예수 믿으면 전부 다 육의 복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그 육의 것만 바라보고 살지 물론 여러분 지금도 육의 것 바라보고 사는 거 많죠.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전부 다 99.9%는 다 육의 것 바라보고 살죠. 육의 것 바라보고 살지 않는 예수님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조금씩 이제 어디를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늘의 것을 조금씩 바라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이전에 안 변할 것 같으니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자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늘의 것을 소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렇게 끌고 가기 시작한 지 4년 됐습니다. 앞으로 40년, 400년이 되도록 이 일에 집중하는, 하늘에 속하며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만 더 합시다. 위의 것을 찾으세요.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 보세요.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세요. 이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에요. 하늘의 비밀 알려드릴게요. 그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다 보면 나머지 이 모든 것을 누가 다 더하실까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우리가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자꾸 이 땅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자꾸 달라고 하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마귀가 우리가 거기에 문제들을 자꾸 주어서 거기에 집중하도록 우리를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 그 문제들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을 소망하며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다 보면 나머지 것들을 누구의 방법으로 채워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셔요. 우리가 이거 한번 믿어봅시다. 정말로 우리가 이걸 믿고 우리가 간증의 주인공 되봅시다. 내가 정말 하늘의 것 위의 것 바라보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게 이 아래의 땅의 것들을 이런 방법으로 채워주시대요 라고 하나님께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